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가인에 의해서 그 동생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살해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살해 사건, 이 살인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관점에서 각각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이 살인 사건은 얼마나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보통 여러분, 이 가인이 저지른 사건, 여러분 보통 이걸 존속살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혹은 형제가 가족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보통 남들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범죄고 심각한 사건이죠. 보통 이 정도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해요. 선량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기 형제를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계획적으로. 성경을 읽어본 분은 아시겠지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입니다. 계획적으로. 보통 이런 살인자가 되기까지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그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야 할 정도까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의 예배를,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이 자기한테 악한 말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동생을 계획살인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죄는 강력한 파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하는데, 그 죄의 강력한 영향력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이 가인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아벨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아벨 하면 보통 예배 잘 드린 사람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죠. 물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면 이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을 우리가 더 깊이 볼 수 있는 해석 구절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정리를 하면 아벨의 죽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 대신 누굴 주셨다? 셋을 주셨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이다? 에노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 에노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을 때가 105세니까 적어도 235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른 사람이 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출생하는데 적어도 235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 예배했다. 왜 아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보실까요? 왜 아벨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석처럼 여길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을 때, 아무도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을 때 아벨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죠.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때 마치 홀로 피어있는 꽃처럼, 마치 푸르게 서 있는 소나무처럼 그렇게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찾는 사람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 찾으신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참된 예배자가 많으면 하나님께 찾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아벨은 누굽니까? 아벨은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된 자예요. 적어도 235년 동안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아벨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죠. 그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찾으셨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하시니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 말고 내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충현교회에서 수요 2부 예배가 있었어요. 충현교회는 1부 예배도 있고요, 2부 예배도 있는데 1부 예배는 오전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오후 늦게 드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린 예배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구에 어떤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가 퇴근하는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굉장히 먼 곳에 계시죠. 여러분이라면 그 퇴근한 이후에 7시 반, 8시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 오시겠어요? 정말 힘들죠. 녹초가 되고 파김치가 되어서 피곤한데 그분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수요 2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먼 거리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시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아벨,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져버린, 부패해버린 그 인간들이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동생 죽였던 가인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 세대가 반복될수록 뭐가 창궐하냐면 죄가 창궐해요.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을 그냥 두면 여러분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요. 그 죄가 더욱더 강력하게 그 삶을 파고들고 그 삶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힘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을 3장 15절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하시냐면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그들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쉬울까요? 어제 뉴스 보니까 벌써 인천공항은 북새통이랍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사실 여러분 여행 목적으로는 한 번도 해외를 간 적이 없거든요. 다 선교 목적으로 갔지. 연휴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어떤 사도와 비교해서도 내가 뒤처지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 힘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게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며 소망을 붙들게 하고 사명 붙잡고 죽음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시작돼요. 그 은혜에서 멀어진 삶이 지속되는 시간만큼 우리 삶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셋의 자손들, 그 에노스의 자손들이 여러분 비참하게 은혜 가운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하기 시작하죠. 죄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6장은 바로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특징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믿고 살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보니까 그들이 장막도 만들고요, 심지어 악기도 만들고요, 구리와 쇠 이런 것들을 재련하는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 굉장히 화려한 인간의 문화가 발달되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화려해 보입니다. 멋져 보이죠. 막 구리도 만들고 금속도 만들고 장막도 제조하고 성도 막 건축하고 악기도 만들고, 야 대단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세상적이죠. 인간적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인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성적인 매력들을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장신구들을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화장술도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 가운데 멀어지기 시작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악한 정욕이 그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한 남자가 만나서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타락하여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계획은 미래죠. 이미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미래적인 것도 이미 다 악하다. 하나님 보실 때 이미 현재적으로 죄가 가득 참쳐 있는데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또한 이미 다 악하다. 이것을 12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부패. 다 썩었다. 부패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패하면 치료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장 치료해야 되죠. 치료하지 않으면 몸이 죽습니다. 생명을 빼앗겨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보고 싶으셔서 은혜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이런 모습 보고 싶으셔가 아니죠.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정욕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오늘 우리 암송구절과 똑같이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탈돼 버리죠. 은혜를 잊어버리죠. 자,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셋의 후손이 성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그 족속이 변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한데 그게 누굽니까? 노아였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그러면 심판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여러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8절이 중요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해석은요 의역이에요. 의미역이에요. 의미를 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의미역으로 해석한 건,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보았다? 자비를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겠죠. 욕했겠죠. 미치광이라고. 그런데 그는 묵묵히 120년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120년 동안 방주 지어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여러분 묵묵하게 그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노아는 그런 120년의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8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에서 뭘 보았기 때문에? 자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불이 아니라 뭘 보았다고요? 자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요.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없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의 문화를 발달시키면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자기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눈을 본 자가 누구였냐면 노아였고, 그 눈에서 자비를 보고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그럼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자비가 뭘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노아,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시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거룩한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이 은혜의 힘으로 그가 120년을 견딘 겁니다. 온갖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마다하지 않고 뚝심 있게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요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노아 시대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오늘 2절 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5절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관영하다, 5절 보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12절에 보니까 부패함.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자비와 은혜를 보는 자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자만이 이 시대 가운데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세상이 침몰하고 있는데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마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기독교란 이름은 있고 종교란 이름은 있지만 불법을 자행하고 악을 자행하며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끝나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아침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요,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다음날 안 먹습니까? 아니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죠. 갇힌 삶을 추구할 수 있죠.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죠. 내가 힘이 없고 배고픈데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는 여러분 그 삶을 지속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죠. 넘어지고 상처받고 아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자만이 믿음으로 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목숨처럼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